선포하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저희들의 심령이 깨어나고 새롭게 새 생명 가운데 예수 안에서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푸사 저희의 심령이 기쁨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나 있는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나만 고생하네. 이렇게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라면 정말 오늘 이 골로새서를 꼭 읽고 묵상해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와 이렇게 바울이 나오죠. 이게 그 바울은 사도로서 참 자격이 주어졌다기보다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도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같지 않은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라면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동안 따라다녀야 돼요. 열심히 따라다니고 말씀 듣고 해야만 이게 사도라는 그런 12제자 이런 게 있어야만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편지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꼭 쓰죠. 그 약점이에요. 사도 바울의 굉장히 큰 약점 중에 하나예요. 바울 사도이긴 해도 사도라 칭하기에 너무나도 약한 자기 모습을 볼 때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라는 꼭 편지에 기록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쓰셨는가? 사도 바울은 그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어. 정말 너무나도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릇으로 내정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귀한 말씀 이 골로새서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공격이냐면 복음에 대한 공격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평안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공격을 당해요. 뭐 전쟁 상황도 아닌데 전쟁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어요. 영적인 공격인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그런데 그 사상적 공격이 많아요. 사실상은 세상에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아요. 세상 철학들도 고상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들을 만한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유교라는 훌륭한 철학을 쫓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절도 배우고 지금도 우리 기본적인 예절이 있잖아요. 유교적인 예절.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 근데 복음은 달라요. 유교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쉽사리 공격당하기가 쉬워요. 세상에 그 수많은 철학들이 공격하고 또한 이단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단에 빠지냐면 그 교회의 저기 모습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거의 모습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그래서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에서 뭐라고 쓰이냐면 열매라는 말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래서 열매로 결실하는 게 중요하다. 열매. 도대체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열매 맺는 것들은 결국은 결실해야 돼요. 꽃 피고 거기서 열매가 자라서 결실해야 되는 이 이치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세상 만물은 결실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는가? 중요하죠.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상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배웠죠. 세상 많은 가르침은 네가 어느 정도 열매 맺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배우고 노력해야 돼라고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너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어. 그걸 믿으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좀 어렵게 설명했을지 몰라도 뭘 믿어야 되냐면 우리가 왜 죽느냐, 열매를 왜 맺질 못하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딘가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호흡하는 이 생명이 뭐냐면 육체의 생명이잖아요.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죽죠. 이 육체는 썩어져 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세상 철학들은 흙으로 가면 끝이지. 더 이상 뭐가 있겠어? 내세가 뭐 있어? 네가 봤어? 이렇게 질문하면서 부정하죠. 근본적으로 내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삶은 내세가 전부예요. 지금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까지 살아야 진짜 삶이에요. 이게 진짜 전부인 거예요. 내세가. 그래서 이 내세를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영생이 있어야 사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영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명 자체가 우리에게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에요. 받은 생명이라고. 근데 이 받은 생명을 외면하고 버려버리면 우리는 죽게 되잖아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범죄 이후로 인간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생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부터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새 생명이 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그랬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열매.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이 열매의 근본적 종착지예요. 이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모든 만물은 결실해야 된다. 인간이 결실해야 되는데 뭘로 결실하냐? 영생을 가진 자로 결실해야 된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 그걸 믿습니까? 믿는 자는 이미 영생입니다. 없다면 지금 믿음이 없다면 그걸 소유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아직 복음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습니다. 아직 결실하지 않았어요. 결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주는 이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물 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농부가 계속 그걸 관리해야만이 결실해요. 씨 뿌리는 자를 예를 들면, 농부가 씨를 뿌리죠. 관리도 하나님이 하시죠. 물 주고, 햇볕도 주고, 바람도 일으키고. 그래서 공급하시는 농부의 그 노력을 통해서 이 농부는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죠. 씨가 자라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농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노력. 아버지께서 주권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노력으로 될 게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힘써야만 해요. 예수님이 바로 농부세요. 직접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이후로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그 믿음 안에만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희들의 생명을 다시 고동치게 한다.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또한 온천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열매를 피워내고 있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생활하는데 많은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이건 이 생에서의 필요해요. 이 생 가운데서의 필요하고 내 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열매 맺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뭘 하셨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이거예요.
13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특이한 말씀이 있죠.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이게 인식이 우리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죠. 사실 대한민국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 하나님이 나라라는 이 세상 속에서 나라 속에서 어느 나라 속에 살고 있죠. 모든 인간은 어떤 나라에 속해 살아요. 나라가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라 없이도 이렇게 살게 못 하실까요? 이 나라를 주신 이유가 뭘까?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근본적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말하는데 하늘나라가 있는데 너희가 진짜 열매를 맺는 건 뭐냐? 소속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소속이 왜 어떻게 바뀌냐? 이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어요. 하늘나라 주민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주민. 하늘나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토 아래서 산다는 거예요. 국토 아래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바꾸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이유.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죄악 아래에서 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지옥 갈 백성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이 흑암의 권세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낸 이유가 뭐냐? 소속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많은 왕들, 지금 왕권 안에 있지 않지만 아직도 왕정 정치를 하는 데가 있죠. 옛날에는 다 왕이 다스렸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삼권 분립으로 다스리죠. 그렇습니다. 이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 만물들을 왜 하나님이 세상에 두셨는가? 누가 이걸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가능했다는 것.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약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다가는 그냥 어린 양이고 약하신 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 볼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예수님의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분리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통치자들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먼저 나신 이. 먼저 나셨다는 이 표현도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좀 이해되게 설명하려고 먼저 나신 이라고 표현을 했지,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뭘 태어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먼저 계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나셨다는 표현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났다는 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영원적부터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으로 먼저 계신 분이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신 분이 태어났다는 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을 창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고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한 가지도 제대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알려줄 때만 아는 게 그게 하나님. 그게 신이고 그게 주권자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육체로 오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인데 육체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먼저 나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아니야. 그때 태어났으니 아담보다 아래고 우리보다는 윗분이시구나.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는 이해하죠. 우리 인간은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시간별로 생각해요. 예수님 그때 태어났으니까 나보다 어른 되시고 아담보다는 아래 되시는군.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러면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 존재가 그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 그때를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 구속하려고 육체로 올 시기로 정해놓으신 것이지 그 시간이 늦거나 빠른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은 시간이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한 분이지 시간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 밖에 계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때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그때 육체로 가시겠다는 계산을 그때 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다. 그것도 심지어는 그때 계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써 있잖아요.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화평과 화목이에요. 어떻게 해야 화평할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할까요? 서로 꺼리낌이 없을 때 그러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죄로 가라앉게 있을 때는 화평이라는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야죠. 죽어야 돼요. 죄졌으니까. 한마디로 저번에 조금 전에 말했던 열매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씨를 뿌려서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햇볕도 주고 바람도 주고 이 다 줬는데 마지막에 쭉정이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벌을 줘야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결실했어요. 근데 우리를 스스로는 결실할 수가 없죠. 우리 능력으로는 능력 바뀐 거예요. 열매 맺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시겠다는 거잖아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 화평과 화목. 이게 행복이잖아요. 가족 간의 행복이 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혈연 관계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인과 심판장, 재판장과 죄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 화목이에요. 예수 안에서 화평과 화목으로 바꾸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구상은 뭐냐면 화목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성경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섭습니다. 무섭죠? 징계 많잖아요. 벌 주겠다. 지옥불 나오죠? 무섭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목적이에요. 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죠. 이 건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 이 세상 가운데 건물을 주셨다는 왜 건물을 주셨는가 우리는 생각 안 해봤죠. 한 번도. 인간들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건물 안 지고 동굴을 지어서 살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건물 하나도 안 짓고 바벨탑 이후로 이 건물이 높아지기 시작했어. 전에 얘기했듯이 건물은 왜 짓습니까? 살아가려고 짓죠, 건물을.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건물이 있어요.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으로 우리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이 성전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육체. 그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시다. 성전의 머릿돌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지만 이건 예표,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교회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걸 무엇을 말하냐면 이게 하나의 비밀이에요. 완전한 자. 어떻게 완전한, 세 번째 주제로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 목표이고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는가? 우리는 불완전한 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육체로 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자가 되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서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터라는 말이 나와요. 23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한 몸이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말합니다. 이 터는 건물에 대한 얘기죠. 건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건물이 제대로 서 있으려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어져야 된다. 복음을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예요.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근본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열매 맺어야 되고 완전한 자가 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열매 맺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대로 저희를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